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42편을 구두자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하는 거죠. 요새 새로 번역된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슴이 애타게 찾습니다. 물길을. 그처럼 이 몸은 애타게 찾습니다. 주님을 오 하나님. 이 몸 목말라 합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내가 가서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얼굴을. 이제 그 성경 원문의 그대로의 그 형식을 따라서 번역을 해서 나름 굉장히 시 같은 느낌을 받죠. 사슴이 애타게 물을 찾습니다. 내 영혼도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 하나님 뵐 수 있을까요? 시야에서 뭔가 이렇게 갈급함,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목마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목마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유함을 얻어요. 믿음이지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선으로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그 걸음 하나, 호흡 하나조차도 의미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예수로 하여금 그 걸음걸음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유한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것이 어떤 목마름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이 초막절은 사람들이 자기 살던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뭇가지들 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집을 텐트를 막 치는 거죠. 얼기설기.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침대 다 좋은데 냅두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초막절 그 광야에 있었던 4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교육을 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시내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붓는 의식을 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중요한 것이 하나는 만나고 또 하나는 물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늘 내려서 40년 생명을 연장시켜 가셨던 것처럼 광야의 그 목마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감사, 초막절의 그 마지막 행사, 광야 40년의 가장 마지막 행사로서 이제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큰 날에 소리쳐서 외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요한은 친절하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상징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물이라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녹마름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구나. 우리 아는 거죠. 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 생수에 대한 얘기가 성경 두 군데에 나오죠. 하나는 스가랴서에 나오고 하나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흘러서 온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 47장에도 그렇잖아요. 성수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와서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나와서 이 물이 점점점 창대해져서 그 물이 닿는 곳을 다 살리는, 바다가,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나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성취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구약의 그 광야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생수를 마셔야 하는가? 이제 오늘 나타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때문에 생수를 꼭 마셔야 돼요. 목마른 사람은 첫째 무지예요. 그 다음에 무정이에요. 무능해요. 목마름, 지식의 목마름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마음을 여는 사람, 믿으려 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참 선지자가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 어떤 사람은 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야. 막 보세요. 무지한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는 진짜 뭘 모르는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지금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니시면서 38년에 병자도 고치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지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시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남아있지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고갈조차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무식함,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미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께로부터 오는 생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봐도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지도 못하고, 우린 그러고서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완고하고요, 편협함에 빠져 있어요.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남는 거는요, 완고함과 이 편협한 뿐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야, 가서 들어봐, 봐, 그리고 옳다 그렇다를 얘기를 해야지 라고 이제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왔어? 이조차도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가드헤벨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런데 이들은 안 믿으려고 드니까는 아예 알려고 들지도 않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착구에 빠져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왜 자보지 않았느냐? 니들도 미혹당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월감, 내가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의 마음이 따끈따끈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쫙 보세요. 대화를 나눠보세요. 뭔가 고집이 세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면은 이게 그 은혜의 때와 은혜의 때가 아닐 때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괜히 뭐도 아닌데 그냥 별말 아닌데 듣고도 눈물이 주르르 나오기도 하고 막 감동되고 막 누가 저한테 그래 갱년기예요? 모르던데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그렇죠? 저는 요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나 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따끈따끈해져요. 말랑말랑해져요. 저 긍휼의 눈빛,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말랑말랑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울보예요. 맨날 울어. 그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이후도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이것들이 나왔다가 밥도 못 먹고 가면 어디 가서 밥을 먹나 이 시골 촌구석에.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막 5,000명 먹이는 거예요. 12바구니 남을 정도로.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해요. 눈물이 많아요. 작은 것 하나. 어떤 시인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상사가 꺾인 거야. 비 때문에 쓰러진 상사를 보면서 울어요.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 상사를 보면서 울다가 이제는 이 세상에 착하지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울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생수가 필요한가? 마른 나무는요 딱딱해요. 그러나 물 먹은 꽃은요 부드러워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인간됨이,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무능해져요. 능력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각이 5개가 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누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사를 보세요.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 이끌고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38만 대 100만이 붙었을 때 아사망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서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도 안 대게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해졌고 지금 예수께서 그러고 다니시는데 고집쟁이들,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무능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보고서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들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 요새 청년들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행복해요. 애들이 눈도 안 돌리고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막 눈이 바짝바짝 하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면 되게 막 고맙지요. 야, 내가 니네 아버지들보다 나이 많기도 한데 어떻게 나랑 이렇게 놀아주냐, 애들이. 근데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이 민족의 교회가 미래가 있는데. 그래서 맨날 기도합니다. 가기 전에 가서 30분 아이들 오기 전에, 청년들 오기 전에 30분 동안 거기 교육자실 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좀 늦게 오는데 가서 좀 일찍 올 수 없을까? 뭐 이런. 그 다음에 제가 또 늦게 오겠죠. 그런데도 이쁜 거예요.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성령이 충만, 그래야 이 아이들의 삶이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일어나는 교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이 임하셔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전 그것을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내가 목마른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 안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안 나와요. 목이 말라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여 목마릅니다. 채워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목이 마릅니다. 채워주소서. 우리가 말랑말랑한 사람들, 생명 가득한 사람들,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외치시잖아요.
명절 끝날에 외쳐. 저들이 죽이려는 것도 아시는데도 외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대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도 주님의 이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마심으로 오늘 하루 종일이 주님이 주시니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오니 오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목 놓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주님의 그 외침,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셨던 주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받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의 생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